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일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빵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은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표징한다 그랬죠. 자,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주님인 성원에서 비롯된 거룩한 영적인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한다 그랬죠. 자, 건너편 쪽으로 갔다라는 말은 상태 이동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 있는 상태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죠. 그리고 그 내면적인 지각의 결과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랬단 말이죠. 그렇죠? 그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오병이어와 그러니까 빵 5개로 모두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상태. 그렇죠? 빵 7개와 작은 물고기로 모두 먹고 7광주리가 남은 상태. 그렇죠.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표징하는 거예요. 자, 그것들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빵이죠. 여기서 빵. 그러니까 신령천적인 사랑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죠. 가져갔다는 말은 취하다, 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다. 신령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잊었더니 눈에 띄지 않다. 깨닫지 못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인식이나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경우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랬더니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은 거짓들에서 나오기 이전에 자기가 거짓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옥의 영 안에 있는 자들은 온갖 악과 거짓들에 속박되어 있고 그 속박 안에 있는 것들 안에서 선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행복을 말하고 자유를 말하고 기쁨을 말하고 즐거움을 말하고 만족을 말하고 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이미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쌍글이 다 지옥의 영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매몰되어 있단다면 그 밖에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서 나올 때에 그 가운데 내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빵 가져가기를 잊었다라는 말은 자기가 빵 안에 나와 있는데, 빵이 표징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나와 있다는 사실을 지금 본인 자신이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또는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나 나라는 사람이 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들 안에 속박되어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내가 빛 가운데 나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들에 대한 가르침들이 아래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주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 또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말미암는 전자 5절 앞에 서술된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 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 3가 직시하라, 이런 직시하라, 관찰하라 이런 뜻이다. 관찰하라. 호라오 3가란 말로 번역을 했어요. 직시하라, 즉시하다, 관찰하라, 즉시하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표징하는 것들에 속한 것으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오염시키는, 또는 뭐예요? 부패시키는 누룩들, 거짓들에 대해서 경계를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바리새인들은 신령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에서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로 율법적인 예배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한다 그랬죠. 자, 사두개인들은 천계를 부인하는, 또는 부활을 부인하는, 또 천사들이라고 하는 영을 부인하는 지독한 관능적인 감관에 속한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을 표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을 한 사람 개인으로 가져오면 신성을 부인하는, 또는 천계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의문이나 거부하는 관능적인 감관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것들, 자, 이와 같은 것들로 빵이 표징하는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오염시키고 부패시키는 거짓들에 대해서 경계를 가져라, 구분지어라, 확실하게 구분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란 말은 프레세코, 주의하다, 경계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에 서로 논의하여 라는 말, 제자들이 없는다는 그러겠죠. 이에 서로라는 말은 그 자신 안에 이런 뜻이에요. 그 자신, 그 자체 안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에게서 비롯된 논의하다, 짐작하다, 헤아리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하다, 숙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어떤 것들을 헤아려 본다 이런 뜻이에요. 겉사람에서 비롯된 겉사람으로부터 헤아려 보기를, 생각하기를, 숙고하기를,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레고,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으로 우리가 빵 가져오지를 아니하였도다. 자, 빵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 빵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들이 지금 깨닫지 못했죠. 앞에서는 깨닫지 못하고 눈에 띄지 않았죠. 근데 여기서는 내가 여 가운데 있지 않다고 여기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는 잊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 가운데 있지 않구나라고 본인 자신 스스로가 지금 깨닫지 못하는 데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빵을 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니까 신성에 속한 신령 천적인 사랑의 선 안에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각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아는 것에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서는 선 안에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을 보는 것에서 내가 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인지? 자,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자, 안다라는 말에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에이포이라는 단어, 이르다라는 에이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라는 말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로부터, 지혜나 총명으로부터 같은 말이겠죠. 또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에서 비롯된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적다. 믿음이 적다라는 말은 영접 수용된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매몰되어 있는 것에 비례해 가지고 믿음이 그만큼 없는 자가 되고, 그 가운데에서 분리되는 것에 비례해서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온전히 분리돼서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을 때에 믿음이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 믿음이 적다라는 말은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관능적인 감관 안에 머물러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 이해가 되셨나요? 왜냐하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은 감관적인 지식들에서 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감관적인 지식들에서 취한 것들은 모두가 다 이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들이에요. 물질적인 자연적인 것들이란 말이죠. 따라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애지중지하는 것만큼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적인 것들,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이 세상적인 온갖 탐욕적인 악과 거짓들에서 해방되는 것만큼 믿음이 큰 자가, 큰 자를 향하여 나가는 자가 되는 것이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에 지금, 그러니까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관능적인 감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찌하여 빵이 없다는 이유로 서로 논의하느냐. 다시 말하면 신령천적인, 다시 말하면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에 대하여 겉사람으로부터 이해하려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겉사람으로부터 이해하려 하느냐. 관능적인 감관으로부터 아직도 그것들을 너희들은 쳐다보고 있느냐, 그것들을 깨달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천개의 비단에 지금 나와 있는데 왜 그 사실을 너 자신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렇죠?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 이것들에 대해서,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해나 사고가 없느냐, 사고할 줄 모르느냐. 이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 노에오란다는데 이해력, 사고, 이성, 이런 단어로부터 유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대해 너희는 아직까지 합리적인 이해나 사고가, 생각, 사상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지적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앞에서 이미 내가 너희에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두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가득했고, 빵 7개와 작은 물고기로 모두 먹고 빵 7조각, 빵이 7개, 빵 7이 가득한 광주리에 가득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왜, 그렇죠? 인식하지 못하느냐, 사고하지 못하느냐. 이것들이 표정한 것들, 너 안에 있는 이것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느냐, 생각하지 못하느냐, 사고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5개로 5천을 먹였다라고 하는 것은, 5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적은 자연적인 선 또는 외적인 선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것이고, 오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과 결합된 충만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기억지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죽은 것이 몇 바구냐라는 말은 이것들이 수용된 기억지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10절에 보니까 빵 7개로 4천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랬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빵 7개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서 비롯된 거룩한 사랑에 속한 선한 것들이죠. 진리에서 비롯된 사랑에 속한 선한 것들. 이것들로 거룩한 선과 진리가 상호 연합된 충만한 진리 안에 있는 겉사람을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죽은 것이 몇 광주리. 앞에서 바구니는 기억지를 표징하고 여기서 광주리는 겉사람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엄격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한 사람 안에는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다. 자, 속사람은 외부로부터 영향이 없을 때 생각에 미치는 속마음, 그렇죠? 생각에 미치는 속마음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을 속사람, 그리고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말이나 행동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따라서 속사람은 선 안에 있는 것, 그가 사랑하는 선 안에 있는 것들, 지가 사랑한다고 여기는 선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겉사람 안에 있는 것들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이 두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속마음과 다르게 겉마음에서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속마음에 일치한 겉마음에서 말하는 말과 행동 안에 있는 자들은 소박하고 순박한 사람들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마음에 일치하지 아니한 겉사람에서 치장된 말과 행동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대부분 다 이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이 가운데 있을 수 있으나 저 세상에서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속마음에 일치한 겉사람 안에서 말을 하고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천사적인 그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따라서 거듭난 자들은 겉사람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있을 수 있으나 결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관계에서는 그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거듭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계에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에 속한 자리니까 그들은 사후에 저 세상의 천계적인 천사가 될 것이니까 저 세상에서나 이 세상에서 동일하게 거듭난 자들, 교회에 속한 자들은 마음과 생각이 다른, 속마음과 겉마음이 다른 말과 행동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본연의 고유 속성에 속한 외부로부터 영향이 없는 생각에 미치는 마음 안에 이 가운데 이 속마음 안에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과 지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과 이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게 하고 여기서 말미암는 말과 행동 안에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곧 거듭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또는 기억지는 그럼 뭐냐?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섬기는 지식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속사람 안에 있는 것과 겉사람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지식들을 가리켜서 기억지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계에 속한 자들은 또는 교회에 속한 자들은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 안에 있겠지요. 그렇죠? 그러나 그러지 못한 자들, 그러지 못하고 유전악에서 비롯된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그 가운데 있는 것, 그 가운데 있는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그것들에 속한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광기나 망상, 온갖 추론이나 거짓에 속한 지식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지옥의 영들인 것을 뜻합니다. 11절 보니까 시간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떡에 관한 빵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자,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대면적인 지각으로 에이포 너희에게 말하노니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으로 이것들이 빵이 표징하는 신령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에 대한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것으로 이것들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빵에 관한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왜 이것들에 대해 너희가 합리적인 이해나 사고 안에 있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래에서 설명하기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노력을 주의하라.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표징하는 것들로 빵이 표징하는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오염시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패하게 하는 거짓들에 대해서 경계를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발효된다, 부패된다 라는 말은 사실 그 본질이 같은 거예요. 자, 발효되는 것은 사람에게 유익하게 변화될 때 발효됐다 그러고 독성을 품게 될 때 부패됐다 그러는 것입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라고는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거듭남은 과정에서 빵을 발효시키는 것은 사람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바꾸는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의 측면에서는 부패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12절에 보니까 그제서야 빵의 누룩이 아니요 라는 말은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오염시키거나 부패시키는 거짓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것들은 경계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무엇에 대한 경계가 있어야 된다고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경계하라 말씀하신 줄 깨달으리라.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표징하는 이것들에서 품어져 나온 거짓들로부터 빵이 표징하는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오염시키고 부패시킬까라고 하는 그것들에 대한 경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제자들이 지금 표징하는 것들은 이미 빵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앞에서 오병이어와 칠병이 우리가 설명해 주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것이 요나의 표적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영적인 징표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거룩한 선과 진리 안에 있는 충만한 것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거룩한 영적인 징표들이 있기 이전에는 다 어디에 있어서 그것들이 온갖 악과 거짓들의 속박 안에 있었죠. 따라서 여기서 해방된 빵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곧 거룩한 영적인 징표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때 빵 5개로 모두 먹고 12바구니, 빵 7개로 모두 먹고 7광주리가 남은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훈이라고 하는 가르침들이에요. 가르침들, 교리적인 가르침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16절, 13절, 16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지방이란 말은 부분, 목 이런 뜻이야. 일부분, 뭐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제비 뽑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주님에게서 말미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세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부분 안에 있는 것들, 목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예수가 표징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말미암는 겉사람에 속한 부분 안에 있는 것들, 겉사람 안에 있는 부분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부분 안에 있는 것들.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예수가 표징하는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수용된, 영접된 부분 안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가 표징하는 것들. 그렇죠? 빌립보 가이사랴가 표징하는 것들. 이게 빌립보 가이사랴가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적인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수용된 영적인 것들,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빌립보 가이사랴가 뭐냐 그랬더니 빌립보는 주님의 12 제자 중 빌립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유사한 단어가 아니라 같은 단어예요. 빌립과 가이사랴, 빌립 가이사랴, 빌립 가이사랴. 필립은 뭐라 그랬어요? 필립이 원래 필립이라는 단어예요. 필립. 필리포스. 필리포스와 가이사랴. 말을 사랑하는 자. 필립은 말을 사랑하는 자예요. 말을 사랑하는 자. 말이 뭐예요? 말. 교리 안에 있는 총명. 교리 안에 있는 지혜나 총명. 그렇죠? 지혜나 총명.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설명드렸죠. 지혜나 총명은 선에서 비롯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빵이 간직된 그 선에서 말미암는 지혜나 총명. 그렇죠? 가이사랴는 뭐냐? 가이사랴는 일반적인 기억지. 이 왕이한테 황제예요, 황제. 가이사랴, 황제. 가이사. 란 단어에서 유래된 말로 가이사 로마 황제란 말이에요. 로마의 왕.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억지를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왕은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진리를 표징하죠. 그렇죠.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주님의 신령 진리를 표징한단 말이죠. 근데 로마 황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언급할 때 로마 황제라는 측면에서 로마 왕이라는 측면에서 서술을 언급할 때는 일반적인 기억지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빌립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는 일반적인 기억지. 또 그 말을 풀어서 설명하니까 첨적인 합리적인 그렇죠. 첨적인 합리적인 지혜나 총명에 속한 일반적인 기억지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표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되어 서술할 때는 신령 천적 합리적인 지혜나 총명에 속한 일반적인 기억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들로부터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인자, 사람의 아들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내용이 아래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공부해야 될 말씀의 가르침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의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자, 거룩한 영적인 것들. 제자들은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자,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 설명할 때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영적인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물어서 이때 물어 이르시되. 묻다란 말은 정보를 구하다, 문의하다 이런 뜻으로 탐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연구나 탐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자, 여기에서 비롯된 레고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다.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단어가 두 단어예요. 두 단어. 사람과 아들이 하나로 결합된 낱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진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근데 그 사람이 아들이다라는 말은 신령선에서 말미암는 또는 신령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시험을 통해서 성취한, 온갖 역경을 통해서 성취한 신령 진리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인지. 나중에 설명될 그리스도라는 낱말과는 약간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통해서 성취한 신령 진리를 표징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의 아들의 측면에서 시험과 역경을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의 측면에서 시험을 겪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한 시험이에요.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와 동일한 그 본성과 성질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 측면에서 시험을 겪으셨는데 사람의 아들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셨어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라고 하느니라. 14절 보니까 이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자,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또는 교회에 대해서 서술할 때는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것이죠. 악과 거짓들을 정화시켜서 중생으로 안내할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세례 요한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이 말을 개별적인 뜻에서 언급할 때에는 악과 거짓들을 정화해서 천계로 인도할 신령 소년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곧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펼쳐진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으로서 주님께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된 신령 선용에 속한 신령 활동으로부터 우리 인류를 구원한다라는 말이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하여 서술할 때는 신령 선용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더러는 엘리야고 더러는 에레미야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도 에레미야도 문자적인 성언로서 주님을 표징하나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선지자고 에레미야는 남유다 선지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 측면에서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에레미야는 신령 선의 측면에서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로서 주님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북이스라엘 선지자는 에레미야, 엘리사, 미가, 요나, 아모스, 호세아를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BC 870년에서 730년 사이에 있었어요. 그때가 곧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란 말이죠.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선지자들이에요. 다. 그렇죠?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는 BC 830년에서 570년 사이에 있었던 선지자들이란 말이죠. 다. 남유다 선지자는 오바다, 요엘, 이사야, 나움,
순서대로예요. 역사적인 순서대로 볼 때 오바다, 요엘, 이사야, 나훔, 스바냐, 하박국,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그렇죠? 이들이 북이스라엘 선지자란 말이죠. 그렇죠? 남유다 선지자란 말이죠.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유다 선지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선지자는 신령 진리 측면에서 문자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남유다 선지자는 신령 선의 측면에서 또는 선의 측면에서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선지자는 뭐예요? 선지자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 그렇죠. 이 양자에 속한, 그렇죠. 이 양자에 속한 성언의, 이 양자 안에 있는 성언에 속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가리켜서 선지자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자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은 온갖 역경, 시험을 통해서 성취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 그분이 곧 세례 요한이 표징한 것, 엘리야가 표징한 것, 에레미야가 표징하는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모아는 인류를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할 목적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영화되지 않으셨다면, 영화돼서 사람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셨다면, 그렇죠? 인류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 사람의 아들이 기름을 부은 상태예요. 사람의 아들이 기름을 부은 상태. 다시 말하면 신령 손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말은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자, 이르단 말은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로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말하느냐?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 그렇죠? 거룩한 영적인 것들로 신성에 속한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제자들이 표징하는 것, 사람의 아들이 표징하는 것, 그리스도가 표징하는 것은 모두가 다 거룩한 신령 진리. 자, 거룩한 신령 진리란 말은 옳은 표현이 아니에요. 자,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제자들이 표징하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말미암아 영접된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하는 것이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시험과 역경을 통해서 성취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그것들이 기름을 부음을 받은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거룩한 영적인 것들로 이 가운데 있는 신령에 속한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16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오. 주가 아니고 당신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은 뭘까? 시몬은 구약의 시몬과 같은 단어예요. 시몬이 누구죠? 야곱이 레아의 관계 안에서 출생한 두 번째 아들 시몬이죠. 루벤이 첫 번째 아들, 시몬이
둘째 아들. 셋째가 레위였죠. 넷째가 유다였죠. 루벤은 믿음을 표징했다. 시몬은 의지에 속한 믿음을 표징했다. 그렇죠? 레위는 사랑이나 인애를 표징했다. 유다는 자연적인 천적인 선을 표징하는 것이죠. 한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다. 복음서에 와가지고는 뭐라고 설명됐어요? 베드로와, 그렇죠? 또 뭐라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라 그랬죠. 이에 속한 믿음을 베드로, 의지에 속한 믿음을 시몬 베드로. 그렇죠? 여기서 지금 시몬 베드로가 나왔죠.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사랑의 인애를 야고보, 선한 삶을 요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언급한 시몬은 뭐예요? 천적인 사랑 안에 있는 믿음이죠. 천적인 사랑 안에 있는 믿음. 그렇죠? 베드로는 천적인 사랑 안에 있는 믿음을 가리키고, 베드로는 이 사랑에 속한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것들을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주제가 지금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렇죠? 그 질서에서 볼 때. 중생 초기에, 그러니까 중생을 입문하기 이전의 베드로는 지식 안에 있는 믿음을, 중생에 막 입문할 때는 합리적인 이해한, 의지에서 사랑해가지고 마음에서 사랑한,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한 이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베드로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마음에서 영접되어 잉태되어 잉태되어 성장하고 있는 의지에 속한 사랑 안에 있는 믿음은 시몬 그랬단 말이죠. 시몬 베드로. 그렇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라는 말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의지,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으로 이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믿음, 그것이 시몬 베드로가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단어 하나하나가 다 영적인 것들을 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자, 대답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나 판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르다라고 하는 것은 레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하고, 당신은 그리스도시오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온갖 역경을 통해서 성취한 신령 진리들이 여기서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붓다, 이런 책, 기름을 붓다. 그러니까 거룩한 진리들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진리들이 기름을 부은 신령 진리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선을 제사장, 그렇고 신령 진리 안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왕, 그랬단 말이죠. 그 신령 진리 안에는 복합체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성막에 있는 기물들이 표징하는 거예요. 따라서 제사장이나 왕을 세울 때에 그래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여러 기물들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도 똑같은 것들을 표징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가 표징하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또 법궤를 만들 때 모두가 다 금으로 칠했단 말이죠. 금으로. 금이 무엇이냐? 거룩한 선을 표징하기 때문에 금으로 다 칠한 것이란 말이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신령 인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표징하는 것이고, 이 신령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선 안에 있다는 말이 뜻이고, 신령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결합된 신령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 있다라는 말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 가운데 영접 수용된 자들이 곧 천계나 귀에 속한 자들이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신령 인성에 속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안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한 언급이 필요로 하겠네요. 자,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신령 존재는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신령 존재는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을 자신을 가리킵니다. 자, 신령 지혜 안에서 주님께서 신성과 합일된 신령 존재와 합일된 신령 인성 안에 있었는데, 그렇죠? 신령 인성 안에 있었는데, 그렇죠? 자,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영과 육이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영은 육을 통해서 활동하는 것 같이 신령 사랑 안에 있는 주님은 신령 지혜를 통해서 활동하는 성령 안에 있는 것이죠. 자, 같은 말이죠. 자,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신령 인성.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신령 인성으로 이 가운데 있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을 예수라고 그랬고,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를 그리스도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가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 같이 신령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과 합일된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했고, 이 그리스도는 곧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이죠. 곧 신령 선 안에 있는 것이죠. 자, 신령 인성이라고 말하든 신령 선이라고 말하든 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단 말이죠. 신령 선 안에. 자, 그러니까 신령 선이 신령 진리를 통해서 신령 선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켜서 성령 그랬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자, 이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이분 주님 신령 활동으로부터 말미암는 생명을 담는 두 그릇, 사람에게는 생명을 담는 두 그릇이 있는데 하나는 의지와 하나는 이해란 말이죠. 자, 의지는 이 사랑에 속한 것들이 파생되어 수용된 그릇 안에 있고, 이해는 신령 지혜에 속한 것들이 파생된 그릇 안에 있는 지혜 안에 있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란 이 사람이 의지 안에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수용된 빵, 사랑 안에 있어야 하고, 그렇죠? 이해 안에는 주님에게서 말미암, 주님이 신령 지혜에서 파생된 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지혜를 통해서 활동하는 신령 선용 안에 있는 것 같이, 신령 선용 안에 있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에서 말미암는 지혜를 통해서 활동하는 선한 삶, 선용 또는 행위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주님과 한 사람 안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때 이 가운데 있는 자들 안에 주님이 함께하고 그것 또한 이들이 주님 안에 함께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함께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말씀을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이들이 곧 교회에 속한 자고 천기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복이 있도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곧 주님 안에 있는 주님과 결합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 곧 신령 인성으로도 주님을 표정하고 일반적으로는 천계나 교회가 주님의 몸인 신령 인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 안에 있는 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을 했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자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분별이나 판단을 가리킨 것으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바요나라는 말은 바르요나라는 뜻이에요. 바르요나. 바르가 뭐냐 그랬더니 아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요나는 뭐예요? 요나. 교회에 대해 설명할 때는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으로서 주님, 관능적인 감관 안에서 일하시는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요나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개별적으로 언급할 때는 바르라고 하는 것은 교리들이 적용되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고 요나는 내면적인 진리들을 표징합니다. 왜 요나가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 요나가 히브리어에서 요나가 비둘기라는 뜻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르는 교리 안에 있는 진리들을 가리키고 요나는 그 가운데 있는 내면적인 진리들로 시몬이 표징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시몬이 표징한다. 시몬이 뭐였어요? 사랑 안에 있는 자들. 전적인 사랑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또 전적인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자, 이 가운데 있는 자들과 주님께서 결합이 이루어진단다. 하나가 된단다. 라는 말을 내가 복이 있도다. 제가 설명드렸어요. 자, 이 가운데 있는 자들과 주님께서 하나로 결합된다는 것.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반드시 선한 삶이라고 하는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서는 다시 말하면 사랑에서 말미암는 지혜를 통한 선한 삶이나 인애에서 말미암는 총명을 통한 선한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서는 그것이 여기서 시몬이란 말이에요. 시몬.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주님과 결합될 수가 없다. 시몬은 의지에 속한 믿음. 의지에 속한 믿음이 거듭나기 직전에는 사랑 안에 있는 것이죠. 자, 마음이 사랑 안에 있다는 말은 결국 안에 동시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니까. 그 선행을 가리켜도 요한이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요.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관능적인 감관에서 비롯된 것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다시 말하면 천교와 결합될 수 있는 바요나 시몬이 표징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관능적인 감관에서 비롯된 것은 결코 하나도 없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란다.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인성, 하늘은 신령 인성을 표징하고 속뜻에서는 천계나 교회를 표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 인성, 곧 천계나 교회가 비롯된 신령 근원으로 신령 선에서 만나왔단다.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이란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 아버지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선을 표징하는 거예요. 자, 18절 보니까 내가 또 내게 이르노니 그리고 또 내게 이르노니 교리 안에는 내면적인 진리들로 내게 이른다라면 신성과 합일된 주님과 결합된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사랑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쩌면 주제일치에서 설명하자면 그렇다라고 하는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거룩한 내면적인 진리들로 신령 교리가 적용되고 있는 거룩한 내면적인 진리들로 신성과 합일된 신령 천적인 사랑에 속한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앞에도 우리 언급했던 것 같이. 근데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사랑하는 믿음 안에 있는 것들로 지혜나 총명 또는 이해에 속한 믿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말미암는 것으로 거룩한 진리들로부터, 반석이라고 하는 신령 진리들로부터 교회가 재건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베드로는 진리를 사랑하는 지혜나 총명 또는 이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으로, 자, 이것들로부터 비롯된 신령 진리들로부터 교회가 재건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나 진리를 표시하고 가장 높은 데서는 신령 진리를 표정합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천계에 대응하는 지상의 주님의 나라가 교회죠. 우리 홈페이지 주소가 에클레시아스예요. ecclesiastes.org 우리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새 예루살렘 홈페이지 주소. 에클레시아스라고 내가 붙였는데, 에클레시아스 S자를 붙였는데, 이게 어느 분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낱말을 쓰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그 주소를, ORG를. 그렇죠? 이분한테도 언젠가 문자가 한번 왔어요. 혹시 사갈 의향이 없느냐고. 근데 대단한 금액을 요구해요. 그래서 난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메일로 왔어요. 저기 캐나다 어딘가에서 왔어요. ecclesiara.org가 유일하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저는 거기다가 S자를 붙여서 ecclesias.org라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가 요 밑에 화살표 있죠? 그렇죠? 이 밑에 화살표를 눌러보면 홈페이지 주소가 나와 있어요. 거기 클릭해서 들어가면 아주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동영상들도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거기에서 공부를 하셔도 아무런 많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라고 하는 지옥을 표정하는 것이죠. 여기 권세라고 하는 것은 퓨얼레란다. 퓨얼레. 대문, 문, 입구 이런 뜻이야. 대문, 문, 입구. 이기지 못한다는 강하다, 우세하지 못하다 이런 뜻. 강하지 못하리라. 우세하지 못하리라. 상당히 소극적인 낱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이 말을 그냥 풀어서 설명하면 지옥으로부터 온갖 탐욕적인 악과 거짓들이 결코 교회 안에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기지 못하는 말에 카타스키오라는 말을 썼어요. 카티스키오. 이기지 못하다. 이기다라는 말이 카티스키오. 강하다, 우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권세라는 말은 퓨얼레, 대문, 문, 입구 이런 뜻인데, 교류죠, 교류. 자연적인 것들이 영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이 자연적인 것들이 문, 대문을 통해서 교류한단 말이에요. 문을 통해 가지고 마음의 문을 통해서 교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입되지 못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19절 보니까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자, 천국은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천계나 교회를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열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따는 능력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천계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천계를 가리키는 능력을 표시하는 것이니까 누구에게 준다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하는 지혜나 총명 또는 이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된단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앞에서 진리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제가 덧붙였는데, 그 말은 지식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나 총명, 이해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자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은, 진리에 속한 지식들을 사랑하는, 진리에 속한 지식들을 사랑하는 지혜나 총명, 지식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진리 그 자체를 마음에서 사랑해서 행하는 지혜나 총명,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하늘을 따는 열쇠, 능력을 가지고 있단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능력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자, 중생하기 직전, 그러니까 중생에 입문하기 직전에는 가르침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 안에 있죠. 합리적인 이해 안에 있습니다. 그 합리적인 이해 안에 있는 것들을 마음에서 가져온, 그것들을 사랑해서 비롯된 자유의지를 통한 행위 안에 있게 될 때에 그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 충분한 상태의 악과 거짓들이 정화되는 것에서 보다 내면적인 합리적인 총명에 속한 지식들 안에 나아가게 되고, 보다 내면적인 합리적인 총명에 속한 지식들 안에 있는 것들을 또 사랑해가지고 마음에서 취한 자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 안에 있게 될 때에 보다 내적인 지혜 안에 나아가게 되고, 이 내적인 지혜에 속한 지식들을 취해서 있는 것들을 사랑해가지고 또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 가운데 것들을 실천하게 될 때 보다 번성하고 증대된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로 성장해가지고 재고돼가지고 이 사랑에 속한 지혜나 총명, 이에서 비롯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여기서 설명하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했던 내용들을 쭉 따라오면 그 질서에서 한 단계 재고 고양되어 마지막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이 사랑에 속한 지혜에서 비롯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천개의 열쇠를 가진, 베드로가 표징하는 천개의 열쇠를 가진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질서예요, 질서. 그러니까 중생에 입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의 영역에서 충분한 상태의 개혁이 먼저 있어야 하고, 그 개혁된 지혜나 총명, 지식에 속한 지식들을, 지혜나 총명, 이해에 속한 지식들을 마음에서 진리로부터, 그 가운데 있는 진리들을 사랑해서 마음에서부터 행하는 것, 순종이나 복종이 없다 한다면 결코 이해가 총명으로 총명이 지혜 안에 고양될 수 없고, 또 그것들에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애 또는 믿음 안에 있을 수 없고, 또 이것들에서 비롯된 인애에 속한 총명이나 사랑에 속한 지혜에서 비롯된 선한 삶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외적인 것들로부터 점진적으로 재고 고양된 영적인 것들로, 영적인 것들에서 천적인 것들로 재고 고양되어 결과적으로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이면, 자, 이 땅이죠, 이 땅. 자, 교회에서 매였다. 무엇이 매였다. 지옥적인 온갖 악과 거짓들에 속박되어 있단다면 결산 가서 역시 그러하겠죠.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천국에서도 그럴 것이요. 또 개별적으로 언급할 때 겉사람이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들 안에 속박되어 있단다면 역시 그것들이 비롯된 속사람도 역시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말과 행동 안에는 모든 것들이 악과 거짓들 안에 있단다면 그것들이 비롯된 마음과 생각 안에 있는 것도 당연히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풀어서 설명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자, 땅에서 무엇인지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말과 행동 안에는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단다면 이것들이 비롯된 마음과 생각 안에 있는 것들도 주님 사랑과 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겠죠. 또는 인애에 속한 충만 안에 있다라는 말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땅에서 풀렸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이 교회예요. 이 땅에 내 마음이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해방된 상태를 우리에게 표준해 주고 있고 거기서만 해방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에게 표준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하늘에서 풀린다라는 말은 속사람 또는 장차 저 세상에 가서도 역시 그렇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과 지혜에서 비롯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견고하사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에 제자들 그랬대. 제자리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죠. 자, 선의가 빵에 표징하는 것들이 간직된, 그렇죠? 빵에 표징하는 것들이 간직된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 또는 저와 여러분들의 설명할 때는 거룩한 영적인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자, 견고하다라는데, 견고하사, 디아스텔로라는 단어예요. 구별짓다, 세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급하게 배열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급하게 자리를 잡아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영적인 것들, 앞에 있는 것들을 깨닫는 지혜나 총명으로부터 지금 겉사람 안에서 지금 영접 수용된 제자들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는 것들을 급하게 지금 정리정돈한다, 정렬한다, 배열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신성에 일치하도록 즉각적으로 배열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청계나 교회에 일치하도록 즉각적으로 배열한다라고 하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청계와 교회에 일치하도록 즉각적으로 배열하는 것. 근데 참 이 배열하는 게 더뎌요. 사람들 보면 배열은 어떤 데 이루어져? 결단하는 데서 이루어져. 결단하는 데서. 결단이 없이는 배열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악을 죄로 알고 끊어내는 것만큼 배열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이제 아래에서 이제 설명해서 나올 거예요. 그렇죠? 아, 이것이 악한 것이구나. 왜냐면 신성 안에 있는 것들을 깨달았으면, 청계나 교회 속한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자기가 알았으면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들을 다 결단하는 것을 끊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배열이 되지. 그래야지 즉각적으로 정리정돈이 되지. 근데 안 해, 사람들은. 왜? 처절한 투쟁이 따라오거든. 영적인 시험이 따라온단 말이죠. 하려는 건 하지 말라니까. 안타까운 현실. 그래, 거듭난 자들 그래서 없는 거예요, 거의가 다. 그가 예수란 단어가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을, 그리스도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를 표징한다 그랬죠. 자, 이 앞에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제자가 표징하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 그리고 사람의 아들과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계되는 것, 이분이 신령 존재 안에는 주님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전술한, 앞에서 언급된 이 모든 신령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코 여기서 떠난 다른 어떤 생각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르지 말라라는 말은 내면적인 지각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령 인성에 속한 예수와 그리스도가 표징하는 것들에 대해서 앞에서 지금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따라 이것을 떠나서는 다른 것들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직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조금 어려웠으리라고 제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공부한 이 내용이 중생에 이르기 직전, 중생에 이르기 직전의 상태에서 지금 일어나는 고유 속성에서 유발된 것과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성에서 유발된 것이 서로 교차하는 관계에서 지금 일어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난해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영적인 체험이 없이는, 중생의 입문에서 이 가운데 이르는 영적인 체험이 없이는 실제적으로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뭘 가리키는지.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굉장히 난해하다. 자, 교리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내적으로 깨닫기는 매우 애매하고 불명명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가르침들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주님의 영화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질서에서 쭉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의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